9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 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라고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지팡이도 돈주머니도 양식도 돈도 여벌의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한 집에만 머물러 떠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곳을 떠나라. 떠날 때는 그들에게 경고하는 표시로 신발의 먼지를 탈탈 털어버려라. 이처럼 전도의 사명을 받고 제자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은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 한편 분봉왕 헤롯은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하여 어쩔 줄 몰랐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롯은 세례 요한은 내가 목 베어 죽이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이 같은 기이한 소문이 나돈단 말인가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일을 예수께 모두 보고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러나 군중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이내 뒤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던 중 저녁 때가 되자 12제자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여기는 너무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가까운 마을이나 농가로 내려가게 해서 각자 잠잘 곳과 먹을 것을 알아보게 해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크게 의아해하며 대답했다. 저희가 가진 것이라곤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사온단 말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 정도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대략 50명씩 무리를 지어 둘러앉게 하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니 사람들이 모두 무리를 지어 앉았다. 예수께서는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무려 12광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명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이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인자는 많은 고난을 겪은 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망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장차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에 휩싸여 이 땅에 다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여드레 후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예수의 얼굴 모습이 변했다. 예수의 옷 또한 완전히 휘어져서 눈부시게 빛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다.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빛에 감싸여 예수와 더불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들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곧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서 큰 광채와 영광에 휩싸여 있는 예수의 모습과 또한 그곳에 함께 서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두 사람이 떠나려고 하자 베드로가 불쑥 말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다 초막 3채를 지으면 어떨까요? 한 채는 선생님을 위해, 또 한 채는 모세를 위해, 그리고 또 한 채는 엘리야를 위해 짓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들을 뒤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이 몹시 두려워했다. 그때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들린 후에 제자들이 보니 오직 예수만 거기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자기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음 날 예수와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맞았다. 그때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외쳤다. 선생님, 제 아들 좀 봐주십시오.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제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켜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도록 뒹굽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청했지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 하며 당신들에 대해 참아주어야겠소. 그 아이를 당장 이리 데려오시오. 아이가 예수께 오는 도중 귀신은 그 아이를 땅에다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고치신 후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모두 놀라며 크게 두려워했다. 이처럼 예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며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새겨듣도록 하라. 나 인자는 배반당하여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제자들은 감히 예수께 묻지도 못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자기들 중에 가장 높은지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곁에 세우신 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가장 낮은 사람이 실상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기에 저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그냥 두어라. 누구든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예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냈다. 그들은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방을 구하려다가 그냥 돌아왔다. 이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게 해서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예수 일행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선생님,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어. 하지만 인자는 머리 누일 곳조차 없어. 또 한 번은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당신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전파하시오. 한 번은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집안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소. 10장. 그 후 주님은 일흔 제자들을 가려 뽑아 세우신 뒤 자신이 장차 가시려고 계획한 동네와 마을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너무도 적다. 그러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보다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여라. 자, 가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구나. 너희는 갈 때 돈이나 양식자루나 여벌 신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인사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빌어라.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면 너희에게로 그 평안이 되돌아올 것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오직 한 집에서만 계속 머물러라. 사양하지 말고 주인이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제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은 무엇이나 먹어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든 그 마을의 큰 길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조차도 붙이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장차 심판의 날에 그 마을에 내릴 벌이 옛날 소돔이 받은 벌보다 더 가혹할 것이다. 화를 입으리라 고라시나 화를 입으리라 벳세다야. 내가 너희에게 베푼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베풀었더라면 그 도시 사람들은 벌써 오래전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깊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장차 심판날에는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오히려 가벼운 벌을 받을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내 죄를 어찌 이루다 말하랴.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질 듯 싶으냐. 어림도 없다. 저 땅 아래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요 너희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박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것이다.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일흔 제자들이 기쁨에 넘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께 보고하였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자 귀신들이 다 저희에게 복종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사탄이 번갯불처럼 하늘나라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전갈도 짓밟을 수 있을 것이고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복종한 사실로 인해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실로 인해 더욱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참으로 아는 이가 없고 또 아들 및 그 아들이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려고 선택한 사람들 외에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향해 조용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참으로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들과 옛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하였다.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를 떠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되물으셨다. 모세의 율법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소? 그 율법교사가 대답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그렇게 행하시오. 그리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 그러자 그 율법교사는 짐짓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께 다시 물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는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소.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몽땅 빼앗은 다음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달아났소. 그때 마침 한 유대인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게 되었소. 그 제사장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자 얼른 피해서 지나갔소.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도 역시 그대로 지나가 버렸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자 측은한 마음이 들었소.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에 자기가 타고 온 나귀에 그를 태워 근처 여관으로 데려가서 밤새워 보살펴 주었소. 다음날 그 사마리아 사람은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부탁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모두 갚아드리겠소 하고는 길을 떠났소. 자, 그렇다면 당신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시오? 그 율법교사가 대답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옳소. 당신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던 중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모셔들었다. 그 여자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제가 바빠 죽을 지경인데도 제 동생은 저렇게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어서 저를 도와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로 마음 쓰느라 너무 염려가 많구나. 하지만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찾았다. 마리아에게서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구나. 11장.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예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빵 3덩이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네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친구여,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단속을 하고 식구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분란이 생기면 망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불화가 생기면 기우는 법이요. 사탄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소? 당신들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의 추종자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들의 추종자들이야말로 당신들이 틀렸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임한 것이요.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를 공격하여 제압하면 그가 의지하던 무기를 빼앗고 또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내 세력을 흩트리는 사람이요.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거친 땅을 헤매며 쉴 곳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한다오.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다른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된다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족 속에서 한 여자가 크게 외쳤다. 당신을 낳아 젖 먹여 기르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게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장차 심판 때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머나먼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장차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언자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골방이나 말 아래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온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여러분의 온몸도 온전하게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자기 집에 예수를 초청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접시와 잔 같은 외부의 것들은 깨끗이 씻으면서도 당신들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어. 어리석은 자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깨끗해질 것이요.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는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태만하게 이를 데 없소. 그처럼 11조도 마땅히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하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즐겨하오. 마치 당신들은 평평하게 쓴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어.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라고 강요하면서 당신들 자신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소.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것을 꾸미고 있소. 이처럼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소.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이와 같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짓에 동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소. 이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소.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되던 때로부터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즉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당신들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그 집에서 떠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은 갖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를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어쨌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애썼다. 12장. 그러는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감추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마련이고 숨겨놓은 모든 것들도 다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밝은 데서 들려질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널리 선포될 것이다. 사랑하는 내 친구들아,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몸은 죽여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너희 몸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참새 5마리의 값이 얼마냐? 고작 2아사리온이 아니냐? 그러나 그처럼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진실로 너희는 수많은 참새 떼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그때 무슨 말로 자신을 변호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일러주실 것이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제 형더러 유산을 저와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당신들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소?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탐욕이 여러분을 좀먹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도 큰 풍년이 들어 그 부자는 자기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이상 넣어둘 데가 없었습니다. 그 부자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내 곡식들을 충분히 쌓아둘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흡족한 마음으로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내 영혼아, 나는 여러 해 동안 충분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곡식을 쌓아놓았다. 그러니 이제부터 인생을 즐기자. 이제 편히 쉬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살아가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면 너를 위해 그렇게 장만해 놓은 것들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쌓아둘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마음쓰기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의 행로가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다. 저 공중의 까마귀를 보아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먹여주신다. 하물며 너희야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단 하루인들 자기 수명을 늘릴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가 지극히 사소한 일조차 해낼 수 없는데도 무엇 때문에 다른 일들을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저 들판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실을 찾지도 않고 배도 짜지 않지만 모든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저 꽃만큼 아름답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아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판의 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욱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열심히 추구하는 것들이다. 사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어질 것이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진정 기뻐하신다. 너희가 가진 소유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여 너희 자신을 위하여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지갑을 만들어라. 그렇게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에는 도둑이 들거나 좀이 쓸 일이 절대로 없다. 명심하여라. 너희의 재물이 있는 바로 그곳에 너희의 마음도 함께 있다. 너희는 허리띠를 동여매고 등불을 항상 켜놓고 삼가 준비하고 있어라. 마치 결혼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금세 열어줄 준비를 갖추고 있어라.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처럼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이 몸소 시중 드는 사람의 옷을 입고서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후 그들의 시중을 들어줄 것이다.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에게는 복이 있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도둑이 언제 집에 들지를 알고 있다면 집주인은 도둑을 막아 자기 집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인자는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비유는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참으로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이겠느냐? 주인이 청지기를 두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긴 후 때 맞춰 종들에게 양식을 제공하라고 그에게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청지기가 맡은 바 자기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그 청지기에게는 복이 있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모두 그 청지기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만약 그 청지기가 마음속으로 주인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하고 생각하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면서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 세월을 보낸다면 생각지 않은 날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갑자기 와서는 그 청지기를 심히 때린 후 신실치 못한 자들이 받는 벌을 그에게 내릴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미리 준비하지 않은 채 주인이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 심한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은 알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실로 그렇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요구되고 많은 것을 맡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요구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기 위해 왔다. 이미 불이 활활 붙어 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의 세례가 있는데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는 내가 얼마나 더 고난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한 집안의 식구가 다섯이라면 이제부터는 둘씩, 셋씩 패가 갈라져서 싸우기 바쁠 것이다. 서로 분열되어 아버지가 아들과 대립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등질 것이다. 어머니가 딸을, 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고는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하는데 사실 그런 예상이 들어맞곤 합니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더워지겠다 하고 말하는데 그건 역시 들어맞곤 합니다. 위선자들이여, 여러분은 이처럼 하늘과 땅의 기상은 잘 분간할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간할 줄 모릅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무엇이 옳은 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합니까? 당신을 고소하는 사람과 법정으로 가고 있다면 가는 도중에 그 사람과 속히 화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당신을 재판관에게로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당신을 형무소 관리에게 넘기고 형무소 관리는 당신을 감옥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할 것입니다. 13장 이 무렵 예수께서는 희생제물을 드리려던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학살되었다는 말을 몇몇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죽임당한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 같은 변을 당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요. 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치여 죽은 18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들이 다른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오? 아니요.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멸망할 것이오. 예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과수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소. 그 사람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혔는지 보려고 여러 번 가보았지만 번번이 실망하고 말았소. 그러다가 마침내 그 사람은 과수원지기에게 말했소. 보시오, 내가 3년 동안이나 이 무화과나무를 참고 기다려왔건만 단 한 개의 무화과도 맺히지 않았소. 그러니 이 무화과나무를 당장 베어버리시오. 무엇 때문에 아까운 땅만 허비하고 있단 말이오. 그러자 과수원지기가 대답하였소. 주인님, 금년에만 더 그냥 두십시오. 제가 나무 둘레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무화과가 맺히면 좋고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미련 없이 베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18년 동안이나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허리가 굽어져 있어 몸을 똑바로 펼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앞으로 불러내어 말씀하셨다. 여인이여, 당신이 병마에서 해방되었소.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시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똑바로 펴고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 것에 크게 화가 난 회당장이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일을 하게 되어 있는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날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시오. 하지만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당신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여 외양간에 매여 있는 당신들의 소나 나귀의 고삐를 풀어 물을 먹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도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소.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여 이 여자를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마당에 심어진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그 겨자씨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앉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포대의 밀가루 속에 넣고 반죽을 하면 크게 부풀어 오르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 여러 동네와 마을에 들러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사람들을 향해 대답하셨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애원하기를 주인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대답할 것입니다. 안 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주인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또 주인님은 마을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은 여러분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못된 짓만 일삼는 자들아, 내 앞에서 썩 물러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및 모든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도 정작 여러분은 밖에 쫓겨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동서남북의 사방에서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어서 이곳을 떠나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나의 일을 다 마칠 것이다 하시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어떻게든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오. 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를 도우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돌로 마구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품으려고 애썼더냐. 그러나 너희가 절대로 응하지 않는구나. 보라, 장차 너희의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분은 실로 복되도다 하고 찬송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14장.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음식을 드시려고 어떤 바리새파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예수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온몸이 붓는 수종병 환자가 와 있었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요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하지만 모두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 병자를 붙들고 고쳐주신 후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안식일에 당신들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진다면 당장 거기서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소? 예수의 이 말씀에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하루는 예수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식탁의 윗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눈여겨보시고는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다.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가거든 여러분은 윗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여러분보다 더 귀한 손님이 초대를 받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은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어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안을 당하면서 구석진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받거든 여러분은 아예 잔치 자리 중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친구여 이리로 올라와서 윗자리에 앉으시오 하고 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손님들 앞에서 당신이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집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잘 사는 이웃들은 초대하지 마시오. 그들은 너를 다시 초대하여 되갚을 것이기 때문이요.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절름발이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요. 비록 그들을 당신에게 되갚아 주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소.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서 오시라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밭을 샀는데 거기 가봐야겠소. 미안하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쟁기를 끄는 소를 5쌍이나 샀는데 그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이오. 미안하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나는 방금 결혼한 몸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소. 미안하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사실대로 보고했소.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소. 너희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장애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한참 후에 종이 다시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희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구석구석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내 집안을 가득 채우도록 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준비한 잔치의 음식을 맛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부터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일 그 사람이 기초공사만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마다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건축을 한답시고 시작만 해놓고는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1만 명의 자기 병사로 2만 명의 적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아려 보아서 아무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적군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흙으로도 못 쓰고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십시오. 15장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수군거리며 투덜댔다. 이 사람은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어울려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당신들 가운데 누군가가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는 99마리를 그대로 들에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서지 않겠소? 그래서 양을 찾으면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할 것이요. 우리 다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내 양을 내가 도로 찾았다.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욱 기뻐한다오. 또 어떤 여자가 은화 10잎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소? 등불을 켜들고 온 집안을 쓸며 부지런히 돈을 찾지 않겠소? 그러다가 돈을 찾으면 그 여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쁨을 나눌 것이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제 몫의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소. 얼마 후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소. 거기서 그는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 많은 돈을 다 허비해버렸소.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나라 전역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그는 끼니조차 제대로 이을 길이 없게 되었소.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 사람의 어떤 집에 더부살이로 들어가 돼지를 치게 되었소.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 돼지가 먹는 쥐나무 열매라도 실컷 먹고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소.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했소. 아,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까지도 넉넉히 먹고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 주십시오. 마침내 작은 아들은 그곳을 떠나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소.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얼른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소.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소. 어서 빨리 이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한 마리 잡도록 해라. 내가 큰 잔치를 베풀고 이 기쁨을 모든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자, 보아라. 죽었던 내 아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왔다. 내가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는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큰 잔치를 벌였소. 한편 그때 밭에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큰아들은 집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자기 집에서 노래하고 춤추는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었소. 그는 종 하나를 불러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소. 종이 대답하기를 동생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께서 동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시고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하였소. 그 말을 듣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소.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투덜거렸소. 아버지,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뼈 빠지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저를 위해 염소새끼 한 마리조차 잡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왔다고 그를 위해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러나 생각해보아라.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 내가 잔치를 벌여 즐기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였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집 청지기가 정직하지 못하여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 말했다. 자네에 대해 나쁜 소문이 들리던데 그게 어찌된 일인가? 빠른 시일 내에 장부를 정리해서 내게 넘겨주게. 더 이상 자네에게는 일을 맡길 수가 없네. 그 청지기는 혼자 중얼거렸다.
주인이 날 쫓아내려 하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 아닌가. 옳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떠나더라도 나를 돌보아줄 친구들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들였다. 그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올리브 기름 100마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당신이 도장 찍은 빈문서가 여기 있으니 50마리를 빌렸다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청지기가 다음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소? 그 사람이 밀 100섬입니다. 하고 말하자 청지기가 말했다. 자, 여기 당신의 빈문서가 있으니 가져다가 80섬이라고 고쳐 쓰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청지기가 이처럼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그를 칭찬하였다. 나중을 대비하여 영리하게 처신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 식으로 거래를 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영리하게 군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다 없어지게 될 때 그 친구들로 하여금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이게 하라. 지극히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성실하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역시 정직하지 못하다.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 데에도 성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재산을 다루는 데에도 신실하지 못하다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을 떼어주겠느냐.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면 다른 편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 편을 존중하면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의로운 채 하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깊은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오.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는 것들이 하나님 눈에는 가증스럽게 여겨진다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까지는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였소.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어. 하늘과 땅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그리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있었소. 그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소. 그런데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병든 거지가 상처투성이인 몸으로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나마 허기를 채우려고 애쓰고 있었소. 그러나 개들만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고 갈 뿐이었소. 때가 되어 거지가 죽자 천사들은 그를 아브라함 품으로 데리고 갔소.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땅에 묻혔소. 그 부자는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아득히 먼 곳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소. 그래서 그 부자가 크게 소리쳤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이리 보내어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제 혀라도 살짝 적시게 해주십시오. 타오르는 불덩이 속에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소. 안 된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와 너 사이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그리로 건너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이리로 건너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애원했소.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러면 제발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제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저에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큼은 이곳으로 와서 나처럼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소. 그들에게는 지금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될 것입니다. 그 부자가 대답했소.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이여.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죽은 사람을 그들에게로 보낸다면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서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설령 죽었던 사람이 살아서 그들에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였소.